복과 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도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부를 이루고 권세를 이룬 사람, 그들의 후손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상속받을 때 큰 재산과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그 권위를 위임받고 부여받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떠나면 말짱 꽝입니다. 상속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상속권이 비로소 실행되기 시작하는데 그 상속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풍성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성령이 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지금 성령을 마치 이 액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부어주사, pour out. 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영혼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넉넉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마음이 풍요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선물처럼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소망이 없는 곳,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다 버릴지어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살아도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말 다음에 8절에 이 말이 믿부도다. 이 말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성령 충만, 죄송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지금 PPT를 보려고 했다가 이 소리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주역은 누구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입니다. 이반 로버츠의 부흥운동, 그를 통해서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저번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PPT예요. 웨일즈. 여러분, 웨일즈 영국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켈트족의 후예입니다. 켈트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선교사 종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 종족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열심이냐? 나를 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너끈히 1주 넘어서 한 2주 정도도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와 그 인근의 집들에 모여가지고 낮 시간에 계속해서 연속 집회, 우리 부흥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새벽에 한번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하고, 하루에 3번, 많이 하면 4번 정도 하는 게 우리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통들이 많이 쇠해지고 있는데, 웨일즈를 비롯한 켈트족은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모이면 일주일 내내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만나서 삶도 나누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회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돌리는데, 그런 집회를 돌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빈도가 웨일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이 PPT처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웨일즈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좀처럼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자, 바라보자, 소망하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다윈의 진화론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쓴 저작물에 불과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분해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각종 무신론 서적,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유, 그 기초에 뭐가 있어요? 이 진화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각종 무신론 서적들이 웨일즈를 비롯한 영국의 유럽 사회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무호성과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는 거랑 도대체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구원의 책이에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확신을 가지고 성경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황폐함을 극복하려면, 불신앙의 세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이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러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904년에 부흥의 불이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이에게 임하고 났어요. 여러분, 근데 웨일즈에서 이 부흥은요, 다른 웨일즈의 부흥과 마찬가지로 한 2년밖에, 만으로는 한 1년 조금 남짓하게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한 1년 정도 가는 부흥은 수도 없이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반 로버츠의 부흥 운동이 중요하냐? 이게 1900년대 초에 한 10년 동안의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1904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웨일즈에 와서 부흥의 현장을 보러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와 호주와 남아프리카 등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도 웨일즈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1905년에 이곳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부흥운동이 1906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1907년에 드디어 한국의 평양에 부흥운동,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 여러분, 이 웨일즈에 일어났던 이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이, 그 젊은이에 대해서 젊은이의 부흥운동을 보았던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평양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조선 사람, 평양 사람들을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예요. 그 도전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오기도회 때에 이 이반 로버츠,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되라고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예요. 그 길선주 장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왜요? 일본 제국주의가 점점 또 다른 미국과 러시아, 청나라가 이 각축을 벌이면서 국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조선 땅, 그래서 한국은, 조선은 점점 기어들어가고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는 그 상황, 무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을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였어요. 만약에 그때 부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일제 기간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한국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선교사들은 자기네들 신앙 전통에서는 술 먹어도 되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술을 조금씩 먹었어요. 우리 한 조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먹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망국의 기운이 이 조선 땅에 너무도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골아 떨어지고 취하고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까? 그때 조선 말기에는 아평과 담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식물을 가져다가 불 붙여서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라, 아편하지 말아라, 축첩하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불이, 그 망국의 기운이 가득했을 때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의 상황 가운데 이 이반 로보츠의 부흥운동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왜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평양이 불 받았는데, 평양이 부흥의 불을 받았는데 왜 그랬어요? 공산주의 정부가 북한에 딱 자리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사후퇴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남쪽으로 다 피난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발전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망국의 기운들이 가득했을 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다가 그 시발점이 이반 로버츠가 되었어요. 그때 무디 성경학교도 전 세계적인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이미 무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이 그쳐지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디 성경학교도, 그리고 이 웨일즈 이 켈틱 기독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캐직 사경회라고 얘기하는 계속해서 부흥 이제 메시지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캐직 사경회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부흥을 열망하면서 전 세계로 나갔던 사람들이 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무디의 부흥운동을 이제 겪고 나서,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무디 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반 로보츠라는 한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반 로보츠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25살에 신학교 들어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젊은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25살에 이제 1904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12살 때부터 그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으로 12년, 햇수로 13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광부였어요. 12살 때 정도부터 탄광에 가서, 그때 영국은요 어린아이들이 산업혁명의 현장 가운데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탄광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12살 때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서 나와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고된 노동으로 시달렸는데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끝나고 나면, 일과 끝나면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그러다가 TV 보고 이 OTT 보다가 시간 다 가는데, 여러분 이반 로봇 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식사를 거르고 밤을 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3년간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부흥에 대한 그 열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입학한 지 2주 후에 셋 조슈아라는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다. 저 셋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여호수아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특별히 부흥에 대한 열망에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새벽에 10월 27일 아침에 새벽에 신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집회하러 갈 건데 거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 대충 이렇게 막 빠져도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한 20명을 데리고 집회를 갑니다. 집회를 하는데 오전 7시에 예배를 먼저 했어요. 예배를 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메시지를 딱 듣고 났는데 맨 마지막에 이 셋 조슈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주님, 우리를 꺾어주셔서 밴드가 뭐예요?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굽혀주십시오. 우리를 꺾어주십시오. 우리를 구부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그게 그의 귀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나를 구부려 주소서,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 우리 헌신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표지가 헌신이고 굴복이고 순종인데, 그러려면 내가 구부러져야지, 내가 꺾여져야지. 그 생각이 그의 머리 가운데 이제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회가 몇 시에 열렸냐? 7시에 해서 끝났으면 이제 7시쯤 했으면 한 10시, 11시쯤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 9시에 했어요. 오전 9시에 그 집회를 하다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똑같은 그 셋 조슈아 목사님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의 기도 체인이었어요. 기도 체인이 뭐예요? 순환 고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계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셋 조슈아 목사님에 의해서 받았던 요 이반 로버츠의 기도는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그걸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Lord bend us. 하나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성령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이게 그의 기도 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집회를 할 때마다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 집회에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이반 로보츠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은 환상을 보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반 로보츠가요 새벽에 깨가지고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일수였어요. 밤새기도 일수였어요.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방 안에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납니다.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두시라고 하나님 그만 강력하게 임하시라고 간구할 만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 활활 타고 있는 지옥불의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한 공간이 닫혀 있는 그 공간 가운데 불이 활활 타고 있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이반 로보츠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지옥 문을 1년 동안만 닫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만 닫아 주시옵소서. 이때 실수한 거예요. 이반 로보츠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만 닫아 주시옵소서 아니 100년만 닫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그 부흥운동이 100년은 갔을 텐데 이 이반 로보츠의 부흥운동은 한 1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반 로보츠가 1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환상 가운데는 사탄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이반 로보츠를 보면서 얕보면서 그 실실 쪼개고 있는 소위 그런 모습으로 이반 로보츠를 흘겨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섬뜩하죠. 공포스럽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이글거리는 검을 들고 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단을 내리치는 즉시 사단이 사라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환상 눈부신 달 아래에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는 한 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팔에 손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손 하나에 뭐라고요? 종이 하나 들렸는데 거기에 10만이라고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반 로보츠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담대하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제가 청년일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고요. 한 젊은 친구가 자기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웃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환상이 뭐냐? 자기 마을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말하는 장면, 자기가 앞에서 말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들에게 가서 말해라, 전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는 그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그 환상이 사라지고 또 그 사라지는 그 순간 더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얘기합니다. 학교에 뭐라고 얘기하냐? 제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학교가 그걸 허락하는 게 좀 이상한 일이지만 일주일 동안 다녀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자기가 신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신학교 갔다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허락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네가 무슨 이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월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 정기 기도회가 있는데, 정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회가 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웨일즈 사람들은 거의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거기가 어디냐면, 사진을 그 위에 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지도 그 위에 지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지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인데 저기가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 사람 별로 모이지도 않아요. 그것 가운데 아까 이제 교회 모습 보셨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될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다른 사진에 보면 한 서너 사람이 서면 저 입구가 꽉 찰 정도예요. 저 교회, 저기가 모리아 교회입니다. 저 모리아 교회가 웨일즈 부흥운동의 진원지예요. 거기 안에 보여주시면 그 안에 사람이 저 강대상 저기 앞에 요 우리 교회 본당만큼도 잘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본당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그 월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다가 기도하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7명. 17명에게 25살 된 젊은이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의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호리호리하게 잘생겼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 사람이 25살에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탄광. 잘 사는 사람이 탄광에서 일하겠습니까?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 탄광에서 막노동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에 가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막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소를 막장이라고 얘기하는 곳 가운데서 일하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학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17명이 남아있는 그 정기기도회 후에 간증의 자리 가운데서 이 이반 로버츠가 뭘 하냐? 자기가 목격한 부흥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 이 웨일즈 부흥에 대한 비전과 부담, 그리고 10만 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구주여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강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넘게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화요일 날 3시간 동안 집회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두 번의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이게 책에 좀 명확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한 집회 시간이 8시간인지 아니면 두 번의 집회를 합쳐가지고 8시간인지 모르겠지만 8시간 동안 이게 한 사람의 거의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뭘 얘기하냐?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교회에 몰려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단과 교단 사이 이 분열된 교단과 교단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후로 성령이라는 그 주제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건 무디에게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무디 다음에 R.A. 토레이라는 목사님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1900년대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언급된 성령이라는 주제의 메시지와 책보다 그 이전에 예수님 이후로 그 1900년 R.A. 토레이 목사님 그 이전까지 그 메시지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이 언급된 것보다 그 이후 R.A. 토레이 이후로 이반 로버츠 이후로 성령이 언급된 게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금도 성령 운동 얘기하는 건 R.A. 토레이와 그리고 이반 로버츠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반 로버츠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의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께서 그 메시지에 응답하셔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사람들은 밴드합니다. 꼬꾸라지면서 마루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비를 구하며 또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우리 부흥운동의 맥락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체인 기도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거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빈곤한 우리의 마음,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의로움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17명으로 시작했거든요. 17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웨일즈의 사람들이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이반 로버츠를 강사로 초청하고 모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진짜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거의 10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강력하게 강조했던, 외쳤던 4가지 You must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PPT의 맨 마지막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4가지,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신 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깨닫게 된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미심쩍은 그 어떤 습관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즉시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You must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당신은 반드시 죄를 깨달으면 깨닫게 된 죄, known sin,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된 죄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confess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부흥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는데 이게 다우트해요.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정말 성경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닌지 아리까리 해도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게 죄입니다,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통하지 않고 즉시 주님, 내가 즉시 회개하고 즉시 바로잡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밴드합니다, 내가 나를 꺾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냥 혼자만 알지 말고 비밀 신자로 알지 말고 교회 사람들만 알도록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고백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고 승리하는 믿음 되고 형통하는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반 로버츠를 그냥 25살에 이 집회 이후에 이반 로버츠를 하나님께서 하도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학교에 안 가요. 학교에 일주일 있다가 간다 그랬잖아요.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 25살의 아주 젊은 사람, 탄광 출신의 노동자에 불과했던 사람, 신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 똑같은 사람 누구 있었어요? 무디와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꺾고 구부리고 순종하는 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반 로버츠 1904년 웨일즈에서 부흥을 주도했던 한 젊은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은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그는 자격도 없는 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월요일 날 기도회 후에 17명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웨일즈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운동의 이 시발점 도화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반 로보츠의 13년 동안의 기도가 열매 맺어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자 힘쓰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붙잡으시고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